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반대해온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던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려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의 주둔 중이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200여 명의 군인을 데리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성난 유대 군중들에 의해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즉시 폭도들로부터 분리하여 살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죄인처럼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천부장이 폭력을 당하고 있던 바울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한 것은 일단 바울이 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킨 것은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법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를 지를 뿐 누구도 바울이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광적으로 흥분하여 외쳐대는 무리들의 소란은 사실을 알고자 하는 천부장의 의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은 무리들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심리를 하기 위하여 바울을 일단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과 안토니오 요새를 연결하는 계단을 오를 때도 폭도들이 바울을 계속 붙잡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폭도들의 난폭함이 극에 달하여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손으로 높이 들어올리고 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폭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며 바울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동족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을 살려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바울을 처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과 사실 여부, 즉 바울이 이방인을 정말로 성전에 데려왔는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천부장이 바울의 신상과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바울을 특이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된 바울을 불신자인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 구하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밧줄에 매달아 깊은 우물 속에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샘의 우물의 밑바닥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진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은 분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폭도들로부터 분리하여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로 말을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세련된 헬라어가 유대 본토 사람과 다른 어투와 액센트였기에 가나안 바깥 지역에서 온 사람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예전에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라진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약 3년 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이집트인이 예루살렘에 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도착하여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명령을 하면 옛적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현혹하여 선동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로마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성벽이 무너져 로마 군대를 물리치면 자신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벨릭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압해 버렸습니다. 총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동자인 이집트인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인에게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온 예루살렘이 동요하자 그동안 숨어 다니던 그 이집트 사람이 드디어 잡힌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작은 소읍이 아닌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소는 헬레니즘의 중심지로 훌륭한 대학이 있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대도시였습니다. 즉 자신은 믿을 만한 문화인이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하여 천부장의 의혹을 해소한 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결박된 죄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놀랍게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대도시 다소 출신이며 헬라어에 능통하고 많이 배운 사람으로 보이며 만일 그의 연설로 폭동이 잠잠해진다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세련된 헬라어 구사 능력과 자신에 대한 소개가 천부장의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권을 가진 천부장을 순식간에 설득하는 바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올바른 판단력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리 잘 정리를 하고 연습을 하고 가도 막상 현장에서는 할 말을 못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을 제대로 못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잠하라는 의미로 손짓을 했습니다. 무리는 그의 말을 듣고자 갑자기 조용히 했습니다.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과 복음에 대해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단 맨 윗부분에 쇠사슬로 그의 양팔을 결박한 채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흥분한 무리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수백 명의 로마 병사들이 서 있고, 그 뒤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흥분된 감정을 큰 소리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양손을 들어 올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대인들이 상용하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형제들과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과 태도는 스데반과 동일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에 팔러 가려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최후의 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과시간을 씌우고 모욕하는 군인들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는 행인들까지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군병들에게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 치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에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에서도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설교 내내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감동하여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교가 등장한 적이 있을까요? 이런 설교가 버젓이 행해지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신앙의 이름으로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이처럼 그릇된 설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인지라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분노와 증오로 그릇된 감정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우리의 그릇된 감정과 판단으로 인해 분노와 미움,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증오와 분노,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